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실제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변모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자체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산에서의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 주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세 가지 또는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께서 주인이신 그 나라의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셋째는 누구냐 하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에 대한 개념을 주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께 이렇다 저렇다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마치 세상에서는 위대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 대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하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왕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 안에 누가 과연 첫째인 건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천국을 규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섬기는 자의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공동체의 개념 속에 서로 섬기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에 문제들이 나타날 때, 갈등 상황이 나타날 때,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첫째, 둘째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섬기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 공동체 안에는 늘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 문제가 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등의 문제를, 특히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된다. 어떤 죄가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쭉 듣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하면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3번 정도 하면 거룩한 백성, 율법을 준수하는 자의 기준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한 발짝 나아간 거죠. 주님은 특별하신 분이시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쫓아가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적어도 이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2배 플러스 하나 더, 그래서 완전 숫자인 7번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이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가 숫자의 문제라면 우리는 근본적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관계에서 우리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자. 그래? 내가 70번에 7번, 너 490번까지 용서해 줄게. 그리고 500번째 너를 정죄할 거야. 너에게 심판을 할 거야. 너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그런 엄청난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숫자를 세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3번 넘었으니까 이제는 저 사람에게 정당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번까지 적어도 세상이 통용하고 있었던 3번 이상 7번이라도 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숫자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잘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0번의 7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한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용서. 그리고 나서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늘 설교 제목을 따기를 좋아하는데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beyond cure, 치료할 수 없는 대상, 그게 바로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데 이런 치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베드로가 제시한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된 용서는 어떤 것일까? 참된 용서는 바로 십자가의 삶의 핵심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각자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의 한 중요한 단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얼마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편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형제를 자매를 진정으로 용서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상대방,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용서의 완성은 정말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르침 중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베드로가 실제로 주님 앞에 본인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죠, 고기 잡지 못해가지고 힘들게 했던 그 하루,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하는 정도까지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죄인에 대한 깨달음이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없어요. 그래도 이 12명 중에서는 내가 좀 낫겠지, 나는 예수님한테 칭찬도 여러 번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는데, 주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낼 때 그 중에 나를 불러주셨고, 변화산에서 놀랍도록 변화하실 때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도 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인간 유대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사람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번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disown이에요. 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 본문엔 심지어 저주하며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반응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신비 체험을 했던 자의 고백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 바로 전에 주님,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걸고 어떤 누구도 주님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칼 들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당신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이 배신, 그리고 이 죄책감을 베드로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겪지 않고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이 나중에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왜? 나만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같이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쌓아온 어떤 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그 모습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좀 괜찮은 사람 되었다, 그러니까 나쁜 모습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벽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탄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경험이나 그 사람들의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도 별반 다른 선택 안 하고 똑같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 지내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보다 형편없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진짜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 자신이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좌절감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지 주님을 알고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 착각해요. 목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겠지, 뭐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변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근원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보이려고 하는 내 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친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이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해주는 진리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절대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에 죄인이 있다면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하는 게 그냥 겸양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경험했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지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이 죄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는가에 대한 인식에서 사실 시작되고요,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자, 그러나 진짜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1만 달란트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가 가치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가 요즘 시간당 뭐 10불 50전 치고 하루 8시간 일한다 치고 이게 쭉 계산했는데 이게 그 가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가치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루 일한 가치라고 생각해 본다면 시간으로 따지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16년 동안 일해야, 매일 쉬지 않고 16년 동안 일해야 1달란트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요, 뭐겠어요? 10,000달란트는 만 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만. 제가 영어로 자꾸 생각이 나서 16만. 16만 횟수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는,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을 때, 임금은 하나님이고요, 종들은 이 죄를 지고 있는, 죄를 갚아야만 하는 그런 종들. 근데 1만 달란트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빚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숫자는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너 갚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도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그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빚을 탕감하여 줬다, 면제해 준 거예요. 영어에서는 cancel, 없던 걸로 치자.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가 자기의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이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임금 앞에서 자기가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요, 자기가 얼마의 가치를 탕감받았는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갚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데나리온 열심히 지금 뜯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 이 죄에 대한 것을 도무지 갚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값을 대신 생명값으로 지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가치가 자기에게 누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키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려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가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타인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치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가치만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 분을 내가 사귈 수 없다,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겠다,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빨리 인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자유하고 진정으로 완전한 용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려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온전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말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의 십자가 아닙니까? 용서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용서, 은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이 용서의 경험을 온전히 누리셔야 됩니다. 영어로 용서가 forgive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게 원래 의미는 for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은 complete,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give는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준다. 그래서 고대 영어에서는 이 똑같은 forgive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됐지만 두 사람이 결혼할 때도 이 동사를 썼답니다. 왜냐하면 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나가 되는 결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은혜인데요, 이것이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또 용서하는 이 마음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형이 실행됐던 게 1997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그때 한꺼번에 23명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문을 읽어보면은 교도소에 자리가 좀 모자라가지고 좀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이 중에 김용재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형을 당했는데요. 이 사람은 1991년도에 여의도에 프라이드 차를 몰고 가서 토요일인데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묻지마 살인의 최초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그냥 여의도에 시민들이 나와서 즐기고 있는데 그냥 프라이드 차를 그냥 그 시민들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 2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얻었습니다. 이때 사고로 죽은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윤신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그 어머니는 이 사고 이후로 충격을 받고 또 암도 있었는데 곧 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서윤범 할머니가 이 손주를 금쪽같이 아꼈던 손주를 잃은, 또 며느리까지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김용재라고 하는 자가 1심 그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전부 사형형으로 내려졌습니다. 사형 온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서윤범 할머니는 도대체 우리 손자를 죽인 사람이 얼굴 낯짝이 어떠냐,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저주를 내가 퍼부으리라. 이 할머니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찾아가리라. 찾아가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오만 저주를 이 사람에게 퍼부으리라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형 언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용재를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졌습니다. 이 김용재라고 하는 이 20대의 젊은 사람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그 유전자가 왔는지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무슨 택배 일을 해도 주소를 잘못 찾아가서 전달하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는데 사장님도 못 알아보고 손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쫓겨나오고, 그러니까 늘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여의도에 나갔는데 그것도 저기 사장차 훔쳐가지고 또 프라이드 훔쳐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날씨도 좋은데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원망스럽게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저 사람들은 뭔가 내가 오늘 다 쓸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나에게 그냥 개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서윤범 할머니가 이 김용재를 만났을 때 그런 살인마의 모습이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를 만나고 또 과거사를 들어보니까 희한하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생기는 마음이 발전을 해서 정기적으로 찾아가게 되고, 또 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안과 의사까지 데려가서 안경도 맞춰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김용재가 조성의 수녀님이라고 하는 분과 이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조성의 수녀님은 교도소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사형수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오고 갔던 편지 내용이 있는데, 이때 김용재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서윤범 할머니가 나는 본인은 이 안경을 써도 안 보일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하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을 맞춰준 그걸 쓰고 무슨 책을 펴고 읽었는데 그 책이 성경책, 그것도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읽은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어는 love never fails라고 하는 단어죠.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 조성의 수녀님,
그리고 서윤범 할머니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살인자였던 김용재 형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이제 교도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교도관을 달래서 그 죄수를 찾아가 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당신 발을 씻겨주면서 이야기한답니다.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90년도 중반에 북한에 가뭄이 일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일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면 내 시신을 기증하고 싶다. 근데 눈은 너무 나빠서 안 된다 그러니까 신장을 내가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윤범 할머니는 이 사람의 죄도 크지만 사실 이런 자들을 향한 사랑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김윤재를 감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탄원서도 올리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나 1997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형형을, 교수형을 집행했던 23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김영재도 죽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거기를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아직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면서 사실 주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모른다 라고 당당하게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랑을 나누는 참된 용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제자가 경험해야 될 복된 삶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점점 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죄된 모습을 직시하는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채워주십시오. 옆에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조차도 되지 않는 것 때문 아닙니까? 반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잠기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 또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에 걸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쓴뿌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을 때때로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의 우리를 향한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랑에 잠겨 부당한 대우를 했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